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420페이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인생 또 뭐 살면서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가면 좋겠는데 똑바로 하면 빨리 가잖아. 빨리 가려면 똑바로 가야 돼. 그런데 가끔씩 둘러 갈 때가 있죠. 내가 원해서 둘러가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형편이 그렇게 주어질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둘러서 가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걷는 각자의 인생길이 혹시 때로 구보 도는 불편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도니까 구보 도는 수가 있어도 그래서 내 심장이 막 울렁거리고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막 둘러가니까. 또 슬프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신자의 인생이라는 게 그의 앞에 어떨 때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일찍 보니까 구름이 꽉 끼고 그냥 맨하탄을 들어가는데 보니까 안개는 아닌데도 구름이 너무 낮게 앉아서 그런지 안개 같은 빌딩이 거의 잘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안개는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거쳐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으신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뚜렷하게 이랬구만. 하나님이 그래서 이쪽으로 두르게 하셨구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일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 신자의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 퍼즐 아시죠? 뭐 이렇게 퍼즐. 그림 조각 맞추는 것도 있고, 입체적으로 맞추는 것도 있고. 지난 한 2년 동안 퍼즐 한 몇 개 샀어요, 제가. 되게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데, 한 3개, 4개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맞춰서, 결국 다 맞췄는데, 어떨 때 인생은 퍼즐과 같다. 우리가 겪는 일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 이건 퍼즐들과 같은 이걸 정확하게 이쪽으로 해서 껴야 되는지, 여기를 돌려야 되는지, 관통해야 되는지, 밑으로 몰라야 되는지 정확하게 끼워 넣기 어려운, 잘 알 수 없는 그런 때에는요 참으로 답답하고요 난감하죠. 세상 사람들 그거 뭐라 깝깝하다 그래요. 아유 깝깝하다. 깨닫지 못할 때 깝깝한 인생 되는 거죠. 아유 이거 어디로 껴야 되지? 깝깝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신자는 그런 무지와 무기력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 하나 있습니다. 동아줄.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뭐죠? 줄다리기 보셨지? 그 얼마나 두꺼워요 그거. 그건 정말 이렇게 두꺼워요. 줄다리기. 그 동아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 잠깐 신뢰하는 거 아니고 요만큼 신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무한 신뢰라고 하는 그 동아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첫 번째 왕,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이제 아직 왕이 안 됐어요. 이제 앞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근데 그 집에 암나기가 있었는데 암나기 들이라고 해서 성경에 들 한 마리가 아니고 우르르 나간 거예요.
그 사울의 집에 암나기들이 있는데 이 암나기들이 나가가지고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돌아오면 어떡해. 그래서 아버지가 야 사울 네가 찾아봐라. 암나기들이 다 어디 갔냐. 찾아보라고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암나기를 찾아 나선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어디로 갔다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읽지 않았지만 제가 지도를 보니까 먼저 북쪽으로 갔더라고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하루 정도 간 것 같아요. 못 찾아. 다시 서쪽으로 쭉 또 하루 가서 못 찾아. 다시 남쪽으로 쭉 3일 걸렸어요. 그래서 북쪽, 서쪽, 남쪽. 근데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어. 그러다가 같이 간 사환이 하나 있어요. 사환이 여기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좀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사환이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사환이 까불고 있어 말이야. 주인이 있는데 왜 네가 말이 많아. 시끄러. 그러면 사무엘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또 겸손해 사울이. 그래? 그럼 가볼까? 그 종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여기서 막 바뀌는 거예요. 시끄러 이놈아. 그럼 끝나는 거야. 사무엘 못 만나는 거지. 여기서 막 인생이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래서 사환의 제안을 따라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오늘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만났다는 이야기. 혹시나 암나기들의 행방에 대해서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해주실려나 하는 기대를 하고 간 거죠. 사실 오늘 본문 같은 일들은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암나기만이 아니라 우리는 암나기는 없지만 다른 스토리. 근데 다 주제는 비슷비슷해. 잃어버려갖고 못 찾고 이런 거. 그래 고생하고 그래 또 누구 도움 받으려고 좀 기웃거려 보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을 읽어보면 의아스러운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암나기들이 왜 안 돌아왔냐. 나기들의 특징의 1번이 뭔지 아세요? 귀소 본능. 돌아오는 거. 염소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산에 갖다 놔도 자기 집 찾아옵니다. 염소가. 양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멍청이야 이건. 양 멍청이에요. 양은 귀소 본능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찾아와요. 그래서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끼겨 넣으면은 여러분 지금 몽고 있잖아요. 몽고 사람들이 양 치는 걸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양들 속에 누구가 있냐면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도 풀매기해야 되니까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막 온천치 퍼져 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 거야. 여러분 눈 많이 내리면 앞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눈이 많이 내리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늠름하고 당당하게 제일 앞에 누가 오는지 아세요? 염소가 딱 뿔 세우고 오면 그 뒤에 양들이 쫙 따라와요. 염소 없으면 못 찾아와. 염소를 겁내지 마. 염소가 중요해. 근데 또 가슴 아픈 것도 있지. 성경에서 염소는 안 좋은데 양은 좋고 그죠? 돌아오는 건 양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양은 안 돌아오고 누가 돌아와? 염소가 돌아와. 안 좋아. 근데 여러분 암나기들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암나기를 따라가면 자기 집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귀소 본능이 강한데 어떻게 암나기들이 자그마치 3일이나 지났는데 안 돌아왔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겁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상한 거 뭔지 아세요? 사울하고 사무엘은 오늘 분명히 처음 만나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사무엘은 다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특이한 일이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암나기들은 분명히 귀소 본능이 강한데 이상하게 안 돌아오고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은 말하지만 이미 훤히 사울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세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언제 너를 찾아올 건지 알려줬어요.
구체적으로 미리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뭘 해야 되느냐? 기름을 부어라. 뭘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줬어요.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밝혀주셨어요. 그러면 지도자로 세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도 가르쳐주셨어요. 뭡니까? 사울을 지도자로 세워서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 이것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치? 그런데 또 그 배경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블레셋의 앞자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케어하기로 작정하셨다. 내가 돌본다. 근데 누가 필요해? 사울이 필요해. 지도자가 필요한데 걔를 기름 부어서 이제 지도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사전에 조치해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사건의 시작은 암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에 가장 선이 굵은 배경적인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울 집의 암나기들이 사라진 거, 사울 아버지가 사울에게 그거 찾아오라고 말씀한 거, 순종해서 사울이 집을 나서가지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3일째 20절에 보면요 3일째라고 쓰죠. 읽지 않았죠. 3일간 헤매고 다닌 거, 마침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암나기들의 행방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한 거, 사환의 말을 종이라는 주제로 물리치지 않고 겸손히 그 말을 듣고 따라가 본 거, 겉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들은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건데, 근데 그 속에 진짜 주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어떤 사울 집의 암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이고 중차대한 역사의 출발. 굉장한 지금 프로젝트가 벌어집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야 3일이나 4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야 그냥 집으로 가자.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 야 암나기도 암나기지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걱정하겠니? 효성이 또 지극해요. 3일 동안 헛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으로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거 절대 헛고생이 아니다. 헛고생이 아니고 시간 낭비인 줄 알았대. 아니야. 하나님이 이끄신 예비되어진 길을 따라서 너는 3일 동안 걸어간 거야. 결코 우연히 3일 동안 헤매다가 어떻게 하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게 아니고 사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 그 고향을 벗어난 적이 없어. 이제 사울은 맨날 거기서만 사는 거야. 베냐민 땅이라고 하는 그 고향을 벗어나지 못한 이 사울을 불러냅니다. 나와. 너는 지금 거기 있는 사람이 안 나와. 불러내가지고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두루 다니게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 무의미한, 못 찾았으니까 겉으로 볼 때 무의미한 방황처럼 보였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울 자신이 다스릴 나라 전체를 미리 다 한 번씩 둘러보고, 오, 이 북쪽에 이렇게 오니까 여기, 오, 여기 이런 게 있네. 서쪽, 오, 이쪽 가니까 이것도 뭐, 여기 또 지중해가 있네. 남쪽으로, 야, 여긴 사막이구만. 여러분, 앞으로 자기가 다스릴 나라를 쭉 훑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는 몰랐지. 그래서 짐승을 찾으러 나섰다가 왕국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무의미하게 보이는 일들, 헛고생처럼 보이는 시간들, 사건들, 그런 발걸음들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헛소용 방황이 아니고요. 사실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면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 왜냐면, 아니, 앞으로 왕이 될 건데, 나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 자기가. 그럼 북쪽만 보면 돼요? 왕이? 북쪽도 보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1절 같지만 14절에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처음 만나는데요. 한국말 참 재밌어요. 뭐라고 만나죠? 사울과 사무엘이 역사적인 만남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어갈 때에 마주 나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에 마주 나오더니 그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우연처럼 보여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만났다 이거예요. 우연 같아. 우연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연은 무슨 우연? 어제부터 다 가르쳐 줬잖아. 사무엘한테. 내일 이맘때 올 거라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이 올 거다. 그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표현상 보면 들어갈 때 마주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 있었던 거죠. 우연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할 때에도 나의 걸음과 방향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에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만 되지가 않아요.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내가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지금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헛고생만 한 것 같은 사건들, 그런 세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단순히 암나기들을 찾아 헤맸던 사울이 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선하신 그런 섭리와 계획 속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허송세월하고 앉아있구나. 허송세월하고 앉아있구나.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은 시간들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주제가.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 가면 춥겠죠? 북극 저 위에 그린란드 가면 춥죠. 여러분 극지대에서 겪은 경험을 기록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뭐라고 되냐면요. 극지대 갔는데 군데 바다가 있는데 군데 빙산에서 떨어져 나오는 조그만 알맹이 말이 조그마지 크죠. 사실은 배만한 것들인데 그런 얼음 덩어리들이 군데 둥둥 떠다니고 이게 그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뚝 떨어져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에서 가만히 보니까 다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빙하 조각들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방향으로 쫙 흘러가는 거야 조용히. 근데 어떤 뚱딴지 같은 녀석 한 놈만 이렇게 다 가는데 이 녀석만 저쪽으로 쭉 가는 거야. 눈을 의심해. 아니 전부가 그냥 수십 개가 쫙 가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저쪽으로 반대로 가냐고. 야 이상하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다 간다는데 걔는 반대로 가냐고 혼자.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알았대요. 왜 그런지. 그 뭐냐면 이쪽으로 다 가는 수십 개 빙하 조각들은요. 바다 표면 위에서 부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바람이 부니까 다 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으로 하는 녀석은 왜 바람이 불면 자기 이쪽으로 왜 반대로 가냐고. 겉으로 보면 사이즈가 비슷비슷해. 올망졸망한 게. 근데 저쪽으로 가는 녀석은요, 그 바다 위에 튀어나온 것만 조그맣지, 이 녀석은 밑에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빙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빙하가 위에서 바람 좀 분다고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입니다. 걔는 절대로. 큰 빙하는요, 바다 깊이까지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물론 떠 있지만 굉장히 깊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바다 표면에서 바람 분다고 움직이는 법이 없어요. 얘는 바다가 흐르는 물결 따라 움직여요. 바람은 이렇게 불고 있지만 지금 바람 밑에 조류가, 이 거대한 대양의 조류가 이쪽으로 흘러. 그럼 이 거대한 빙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다 조류 따라가지. 바람 따라가겠어요? 바람 따라가는 거는 다 뭐야? 잔챙이들이에요. 잔챙이들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물속에 이만큼 잠겨 있으니까 바람 불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근데 뿌리가 깊은 거대한 빙하는요, 거의 바람 따라 움직이는 없어요. 다 뭐예요? 바닷속에 조류 따라서. 그러니까 다 이리 갔네. 이 녀석만 혼자 이쪽으로 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그만 것들은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왔다리 인생으로 비유하자면은 마치 세상에 대해서 쉽게 기웃거리는 우리의 얕은 팔랑귀 같은,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팔랑귀가 돼. 그렇게 됩니다. 조그만 것들. 그런데 사이즈가 거대해가지고요, 보이진 않지만 바다 깊이 이렇게 뿌리처럼 잠겨있는 빙하 덩어리는요, 바다 표면의 바람 같은 거는 외물에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본과 뿌리,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프로그래밍 가지고다 꽉 집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본래적인 실존이 있잖아.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하나님이 창조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외물에 구애됨이 없이 깊은 뿌리 같은 하나님이 찍어두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오늘 거대한 빙하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흐름이 있죠.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것. 다시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우는 인생. 많은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많은 사람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만 그 종착역에는요, 참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고도가지만 좁은 길로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은 그 종착역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자는요, 세상의 풍조라든지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흐느적거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쪽으로 올곧게 전진해가는 게 이게 신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울에게서처럼 우리 또한 잘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던져두시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드러냅니다. 그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에서 기묘하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종종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는 일들,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사울이 3일 동안 안 헤맸으면 사무엘이 못 만나요. 사울이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종의 말에 경청하지 않으면요 사무엘 못 만나요. 야, 암나기들이 안 돌아오는데 가서 좀 찾아볼래? 아이고, 아버지가 종들도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땡볕에 거기 나가게 생겼어요. 아이고, 종들 좀 보내시지. 그러지 않았어요. 네 했죠. 네, 그거 다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모여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중에 하나만 빠졌어도 사무엘 못 만나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하지 않은, 너는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유하자면 암나기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말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잘 모르지만, 뜻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믿음으로 깨닫게 될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소재, 그런 소재로 잠시 쓰임받았던 암나기들 보세요. 암나기들이 안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사울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거룩한 뜻,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것에 가장 처음 쓰임받은 게 뭐냐면 암나기들입니다. 그죠? 잠깐 쓰임받았어.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 됐으니까 암나기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다시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뭐야?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암나기들이 귀소 본능을 쓴다는데 귀소 본능을 하나님께서 잠깐 홀드 시켰죠? 그래서 3일 만에 걱정하지 마. 다 돌아갔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적인 소원들을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인적인 소망들을 허락해줍니다. 암나기는 걱정하지 마. 너 불러드리려고 내가 귀소 본능 3일 동안 홀드시킨 거야. 지금 다시 돌아갔어. 걱정할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있잖아요. 상실한 것들, 꼬여버린 것들, 비굴하게 만들거나 피 흘리게 만든 것들, 그죠? 그래서 지저분해진 시간, 새털같이 가볍게 떠나가는 것들, 원하지 않지만 또 안고 싶지 않지만 오랫동안 무겁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래서 나를 염려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암나기든 뭐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이상의 차원에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 눈을 안 뜨는 것은 아무리 IQ가 150이더라도 세상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내 계산기로만 두드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어디에 끼워 맞춰야 될지 잘 알 수 없는 시간들, 그런 사건과 그런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시고 마침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알 수가 없어도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마침내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